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데 우리 선조들의 삶에 모든 빚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깡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절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의 살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갖고 놓은 모든 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걸어갔던 역사적인 발자취를 우리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런 모든 문화유산을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치고 일깨워서 삶의 도리와 살아가는 생활의 이치를 빨리 터득하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황룡강에서 낚시질을 하는 이 낚싯대 던지는 것도 옛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것들에서 이치를 얻어서 깨달아서 더 낭창낭창한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옛날은 대나무 끝에다가 달아서 했지요. 우리 선조들이 맛봤던 그 손맛보다도 더 민감한 낚싯대를 가지고 즐기곤 또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닐을 감아가지고 그 멀리 던져가지고 또 혜택도 봅니다. 아들아,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다. 옹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모든 이치를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직도 풀 수 없는 조상의 신비, 조상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고려청자라든가 이조백제라든가 이 찬란한 빛을 지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문부려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팔부려를 얘기하면서 그 문부려장성을 얘기했습니다. 1863년에 12살 먹은 둘째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서, 그때는 왕이었죠. 왕을 만들어 놓고 대원군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가운데 대원군들이 있었지만 대개 왕이 즉위할 때쯤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던 사람이 아닌 왕이 아니었던 왕이 태어날 때, 그럴 때 그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했습니다. 대개가 그 대원군들은 다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왕이 된 고종은 그 고종의 아버지를 이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흥선대원군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22살이 되면서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물론 거기서 상소가 올라왔지만은 나도 내 나라를 직접 다스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그 자리에 개혁을 하던 그가 그만두고 이제 못하게 돼서 하야를 했습니다. 수렴청정은 보통 그 어머니라든가 또 혹은 할머니가 이 발을 쳐놓고 왕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수렴청정이라는데, 이 대원군은 아주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좀 그 왕제의 모습을 가리우게 하기 위해서 파라코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때 안동 김씨들의 눈밖에 아이고 저 집안은 다 쫄았다 하고 무시를 받고 있을 때 서원을 좀 출입했는데 서원에서 아주 박대를 당하게 돼서 이것들 서원을 다 갈아엎어야겠다 해가지고 대원군이 되자마자 그 제일 먼저 서원 철폐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죠. 사액 서원이라고 해서 임금님으로부터 편액을 받아서
이를치면 피람서원 해서 임금님이 이렇게 하산 그 액자를 그 편액을 받은 그 서원들만 전국적으로 놔두고 나머지 한 600여 개 된 것을 싹 쓰리해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에도 전라남도에 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47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우리 동네 피람서원이 그 임금님으로부터 사액 이 서원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유명한 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세도 정치가 강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왕권을 강화하자 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뛰어난 것이 이 경복궁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이 경복궁은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때 도망가니까 나 도망가고 백성과 같이 지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 넘어오니까 나는 여러분과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을 수호하겠습니다 하고 그 소리를 어디 가서 했냐면 저 대전에 도망가갖고 대구로 가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그렇게 방송을 할 정도. 얼마나 성질나불 것어요. 백성들이 전부 이 외국인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해놓고는 저는 도망가 본 게 성질나게 백성이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뒤로 선조 임금 이후로는 이 경복궁을 복원을 못하고 뱅뱅 돌았어. 그런데 대원군이 와서 아들 핑계대고 와가지고는 그냥 경복궁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당시에 경복궁 지면서 백성들이 영 욕받습니다. 돈이 갑자기 들여서 하니까 막 여러 가지 돈을 걷는 방법 가지고 백성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만든 것이 경복궁이요. 그때는 뒤지겠네 살겠네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원더풀 한데는 경복궁이 와서 전부 한복 입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 데가 경복궁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진나라 시 황제가 백성들을 그냥 전부 뜯다가 막 죽여가면서 만든 것이 만리장성이 지금 보이요. 세계적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상용 목사님. 아마 그 목사님도 저기를 가서 저 애기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가서 돈 보태주고 왔어요. 그때는 죽겠네 살겠네. 지금 중국에서 그 계속 좀 비춰줘. 그거 조금. 저거 그 만리 장성인지 사람 장성인지 저렇게 장성이 여기 장성인지 저 그 만리 장성이 저렇게 했어. 지금 중국의 돈을 저런 것으로 막 벌어제끼는 거야. 그 이호익 장님 계림 다녀오셨어? 좋다 안 갔어요? 그럼 뭐 어디로 가셨을까? 원각에 장각에 거기. 나는 장가는 갔지만 장각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해서 경복궁을 복원해 놓고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것은 러시아, 청국, 만주족이 이제 청나라를 해요. 청국, 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가 한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서로 엉덩이로 눈치 보고 그 서양 친구들 배가 뱅뱅 대한민국을 막 뱅뱅 잡아 돌았어요. 환장할 일 아니요. 독일로 한 놈이 150명 데리고 와서 지금 이항 그러니까 대원군이 고종황제 지금 하나씩 묘를 도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배고파갖고 들켜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성질 나고 하여튼 이 양놈들 전부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서양 놈들하고 교류를 맺으면 전부 이건 매국노다 하고 비석을 전국 곳곳에 세운 것이 척화비라. 그게 이때 이것을 회국 정치했네 어쨌네 하고 대원군을 뭐라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저쪽 고부에 가면 어떤 아주 못된 놈이 하면서 백성들 거 수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주시온 게 험하고 해갖고 거기서 해갖고 그 사건이 나갖고 군수가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갖고 한데 이제 조사관이 서울서 내려왔어요. 이 모 씨가 내려와갖고 조사하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가거라. 내가 달아서 엄마 하면서
그때는 어디다가 핑계를 댄 농민들을 너무 수탈해갖고 그렇다 그 얘기를 못 오고 어떻게 보고서를 쓰면서 예전에 이제 동학군이 이렇게 해갖고 난을 피웠다 동학난이다 하고 보고서를 해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성질 나버렸어.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서학이 들어온 게 동학을 갖고 뭐 윤회설에다가 뭐 여러 가지 거 가지고 하다가 이 동학이 막 번창하면서 일어났어. 그래가지고는 전준희 씨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전준희 씨 본산이 어디요? 전준희 씨의 본산에 가서 그냥 뒤집어 불자 하고 일어나서 평민들이 어디가 전준희 씨, 김정묵 집사 어디가 전준희 씨 본산이요? 저 봐줘, 뭔 일인가 해본다니까. 전주라니까. 전주 완산동. 이게 그냥 우원이 달라졌네. 그래서 이제 관군들이 막 지키고 싸움이 벌어진 데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두 군데 아주 그래야 결정적인 두 군데가 황 이름이 들어가. 황. 내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게 미안합니다. 황토현이라는 데 오고 황룡촌 이 두 군데서 동학이 대성을 해버려. 동학군이. 그래갖고 전주까지 싹 밀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급해 놓으니까 여기서 전주에서 화친하자 그래 우리 좋게 말하자 하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고종이 물론 또 민씨가 또 그래가지고 얼른 청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이 난을 진압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청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전부 이쪽에 개입하지 말자 돌아갔는데 청국이 딱 들어온 게 일본이 싹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경복궁을 집어먹어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청일전쟁이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어. 그러면서 일본이 차츰차츰 먹어갖고 대한민국을 싹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정신없었는가. 너무 바빠. 지금 같으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그건 내가 모르고 옛날 것은 조금 알겠는데 지금 거잖아. 이런 사람 몇 개 놓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러시아, 중국 그때는 청나라, 러시아, 청나라, 일본 막 이렇게 하고 미국 이렇게 하고 지금 하라고 하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나라의 무장투쟁하자 해가지고 독립군이 나타나고 막 일본군을 막 무장으로 막 하고 지식인들은 계몽운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깨어나야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일어났던 것이 이제 유명한 김원봉 선생이 경상도 사람인데 나가서 막 일본군과 싸웠죠.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독립군들을 쳐죽였던 놈이 쳐죽였던 선조가 노덕술이라고 하는 잘생겼어요. 인물값을 못했어요. 누구 닮았어요? 우리 중에 닮은 사람 없죠? 아니 황의갑 장로님하고 좀 닮기도 것도 같기도.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되면서 도망가던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친구가 나가면서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이긴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 차리고 위대한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에게 총과 대표로 이 조선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시켜놓았다. 이미 심었다 나경원이 속에도 있고 황의갑이 아니라 황교안이 속에도 넣어놓고 다 넣어놨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우리가 싸놓은 똥에 의해서 식민교육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필코 다시 돌아온다. 누구로? 아베 신조로 돌아왔어. 지금 손자가 돌아왔다.
대한민국이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동강으로 올라왔던 것은 미국이요, 허다못해 독일은 어디 들어설 데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 조선은 중립을 해야 한다. 영국은 저기 검은도 거기를 또 영국은 막 그때 점령으로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합니다. 나는 총 들고 나가서 일본 아베 신조를 총 쏴 죽일 수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워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원자폭탄에 빵 터져가지고 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그냥 거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발전을 하겠다고 후쿠시마에다가 원전 세워놨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빵 터져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돼가지고 그쪽에 치도 또 몇만에 한국 사람은 사 먹으라고 들고 나왔다가 못 먹는다 안 먹는다 해가지고 했더니 아베가 나는 먹어도 된대 하고 그 짓을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돼. 깨어나지 않으면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가 그 징비록을 가지고 백성을 깨우려고 했나, 우리 조선민족은 깨어날 줄 몰라. 여전히 지금 근세사에 있었던 이런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강산에다가, 내가 지난주에 영광을 얘기했더니 이제 장성도 좀 얘기하라고 하는데, 영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옥당꼬울이어서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한비돈전 때문에. 한비돈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한데도 아무도 지금 들고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영광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본 보고서에는 이 대목을 싹 뺐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왜 뺐어요? 참나 보다 이렇게 납득 이해가 안 되네. 한수원이 1차적 책임을 다져야 되는데 한수원이 이번에도 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어실에 주제어실에 CCTV가 없다면서요. 네. 대규모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CCTV 설치를 갖다 거부했느냐. 전에 한번 검토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누설됐을 때 문제지 어린이집도 CCTV 달도록 사실상 의무화돼 있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하고 CCTV 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중요한 그 요소로 다 고려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 제구로 CCTV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여기 업무 보고가 없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예, 그 저희들이 지금 그 사건을 아직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언제 끝나나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보고 자료에 있듯이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먼저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그 조작을 했느냐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고요. 저희들이 갑자기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지금 특사경도 파견돼서 현장에 근무하고. 그게 언제 끝나냐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 끝날 거라고 예상되냐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가늠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차 중간 조사는 6월 달 내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정지한다 이 정도 상황만 실시간 감시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상황은 지금 킨스가 실시간 감시를 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감시를 킨스가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근데 24시간 모든 변수를 지금 와갖고 검토한다고 그러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가 아니잖아요. 한 달 지났는데 무슨 조기예요? 지금 조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후손에게 줄 것이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북한 모두 핵을 없애자 폭탄의 비핵화 선언이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남북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 갖고 저놈이 쏘면 우리도 쏴갖고 같이 죽자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너도 나도 전부 핵을 없애하자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선물할 수는 없죠. 물론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 합당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으나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 문제 말입니다. 역사상으로 조상의 덕을 제일 많이 본 민족은 어디일까요? 이것부터 생각하십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남겨줘야겠는데,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자기 후손에게 가장 좋은 많은 유산을 남겨둔 민족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답을 못 얻게 목사님이 설교단에 섰지라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땅덩어리 유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땅덩어리는 강원도만 합니다. 그게 무슨 문화유산을 받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은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 뺏겨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 대로 됐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그러므로 문화적인 유산이 하나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황폐한 땅만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많이 받았냐 하는 얘기입니까? 민족의 유산으로 그들이 받은 것은 육체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입니다. 무엇을 받았냐? 이스라엘 민족에는 야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할까? 땅 문서, 집 문서, 어떤 것, 통장, 많은 것 물려줘야 할까요? 사실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일수록 지금 얼마나 놀고 그 유산을 갖고 우려먹고 하면서 민족들이 피폐해졌습니까? 세계 역사상으로, 세계상으로 지금 보면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다 같이 보면 대개, 물론 잘 사시는 부모님도 계셨지만 대개가 못 사시는 부모님들로부터 야, 우리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움이라도 가져라 하고 열심히, 부모로부터 명예를 불러받았습니까? 무슨 재산, 땅 물려받은 것이 뭡니까? 손가락 쪽쪽. 단지 문화유산도 다 뺏겨버리고 허다못해 프랑스군이 넘어와서 강화도에 들어와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의궤 다 가지고 갔다가 지금 의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전세로 빌려줬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계약서를 쓰자. 아, 우리 거 뺏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것 가지고 우려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물려받던 이스라엘 민족들, 대아랍국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다윈 장군이 이끄는 그 민족, 군사학적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이 그 많은 수백만의, 수천만의 아랍 군대를 일시에 박살내버린 그것, 작은 병기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민족의 문화유산이었던, 영적 유산이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독자를 결박했던 신앙, 그 신앙의 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저 얼빠진 놈, 넉 빠진 놈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정신없이 어떤 기상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결단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외아들, 가장 소중한 가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것, 100살 때 얻은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버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결단이 오늘의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이라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결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민족도 살아야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야겠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야 하겠기에 오늘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묶자. 무엇을 묶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오늘 본문의 이곳이 어디냐?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 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곳, 이 모리아산 그 언덕 정상에 예수님 당시에 들어선 십자가가 그곳에 있었으니 그것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언덕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세우셨다면 나와 여러분도 그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이었던, 즐거움이었던 그 의미를, 그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성전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이삭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묶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묶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묶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직장도 묶지 못하고 내 처자식도 묶지 못하고 나의 어떤 것도 묶지 못하고 자유스럽게 마음껏 풀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묶으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무엇을 어떻게 묶을까요? 말씀으로 결박해라. 말씀에 너를 묶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결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그 말씀에 묶여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형국입니다. 도대체 나는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의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학교에서 배웠던 학습된 그런 모든 지식, 그것이 나를 묶습니까? 아니올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일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물어봅니다. 말씀 중에서 계명이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까지 프리덤,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하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시작.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묶이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꿈과 포부와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이기도 하고 권력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묶이기도 해서 정신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 작은 민족이고 순환과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들이 선조로부터 받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을 놓치지 않으므로 노벨 문학상 서울대 나온 우리 한국의 영재들이 받았습니까? 천재들이 받았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다 거머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결박되되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무엇이냐? 주의 날에 결박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결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 자녀 손들이 교회에 묶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 가운데서 토라 그리고 호라, 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라, 호라, 모라 이 세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토라는 율법, 그 다음에 호라는 부모, 모라는 교사,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어근은 이 세 말의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 가르친다 하는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에 야라의 뿌리를 두고 나와서 토라, 호라, 모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라의 말에서.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부모는 선생이 되어 자식들을 가르쳐라 합니다. 이것이 토라, 호라, 모라 이 뜻은 부모가 교사가 되어 자식을 가르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 가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자식들 모두가 다 어디서 크느냐? 제일 큰 공부는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할 때는 유일하게 배우는 것은 우리 아들한테 준 것은 내가 그놈이 볼 때 내가 아주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젖 먹을 때 보면 젖을 먹고 있는 입맛을 따라 내가 밥을 볼테이치 먹는 것을 이렇게 그때 지금은 깨작깨작 먹는데 그때는 볼테이치 먹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만 이 rum색이 씹도 않고 먹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손자란 놈이 밥을 한 볼 때는데 밥을 생켜버려 씹었으면서 이빨이 8개나 났는데 아이고 어쩌면
너가 하레비 닮아하고 밥을 그렇게 퍼먹냐. 나는 내 자녀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너는 행복해야 한다. 포장마차를 해도 좋으니까 포장마차에 가서 하면서 튀김서도 그냥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더 필요 없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막 서울대에 아이들 들어가 가지고 그 가야, 물론 여기 저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장고가 명문이면 서울대 많이 보내고 명문인지 어쩐지는 모르나 가서 막 서울대 막 다 보내가지고 장고 작년에 몇 명 서울대 되었어요? 3명 되었어. 그놈들 분명히 그 속에서 대통령 나올까? 자,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7일 날 안식일 날은 애기들 전부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율법 토라 읽고 하는 것으로 보내요. 그런데 우리들 자식들은 어쩝니까? 야,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못 오면 너하고 대학 때부터 잘 댕기라잉. 그리고 공부해. 공부. 얼른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보냅니다. 근데 장고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서울대 3명밖에 안 갔다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러지만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온종일 하루는 성전에서 보내는데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날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묻게 할 것은 다시 오실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리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각각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주의 날, 그날에 우리가 묶여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주의 날을 우리를 묶어야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형편없이 살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에 튼실한 줄로 자녀를 영적으로 묶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를 목사님, 내 아이를 맡깁니다. 어느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 30살이 넘은 자식을 교회에다가 갖다 두면서 목사님, 내 자식을 맡겨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막둥이 딸이, 아빠 우리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우리 목사님이래. 그래서 가서 준비도 안 했는데야 면도도 않고 왔는데 만나주세요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내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나는 이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대전신학교 총동문회장을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해서 내가 그 집회 한번 갔는데 그때 나를 봤다요. 그래, 아유 목사님, 그 우리 딸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연예인인데 연예인이 연예인을 만난 것 같다. 이거 실감을 못해. 이성수 목사님이 거기에 거제 뭔 교회인데 거기 가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전부 연예인이어서 쉽게 못 만난데 아빠를 보더니만 나는 연예인이 연예인을 보고 하는 걸 봤대. 이 새끼가 아주 나를 알려 띄엄띄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들려오는 얘기는 아빠 매주일 목사님 설교 올 때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너무 커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받아들인대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조카 합시다. 집이는 우요 안 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묶여야 할 성직자, 목사님, 교회, 이런 것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잘 묶여야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장성 제1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말씀과 제단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오늘 22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내게 주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살며시 다가와 만져주시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자녀된 몸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고 정금 같은 예배로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오니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이나 형제,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지 못한 채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회개의 기도보다는 한 주 동안 기쁨과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말씀함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날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만 만족해 하는 신앙생활보다 주님과 함께 만족해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성 제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성 제일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 독자를 결박하라는 말씀으로 단에서신 이성수 목사님을 축복하게 하시어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 성령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리도록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삶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을 구분하여 준비한 예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것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두렵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어 축복하게 하옵소서.
모여진 인물들이 주의 사업에 쓰이는 곳마다 할렐루야 아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내 삶의 독자를 묻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 각오를 새롭게 민족과 조국 그리고 가정과 심령에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